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밤이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 그리고 그 속에서 명품을 두르고 외제차를 타며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모두가 극락에 사는 것처럼 행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행자의 눈으로 그 화려한 금빛 커튼 뒤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재벌가 유산 상속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며 깊은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가업을 이어받기는커녕 그분이 숨을 거두기도 전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로 찾아가 재산 포기 각서를 들이미는 자식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천륜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우리를 쉴 새 없이 고통받는 무간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됩니다. 무간지옥은 평범한 지옥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시간에 빈틈이 없고 죄의 대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8개의 뜨거운 지옥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곳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지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부모의 영혼을 팔아치운 자식들이 마주하게 될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차지한 그 돈은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을 태울 시뻘건 불덩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이나 귀신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고 지켜야 할 예의가 있으며 부모 자식 간의 거룩한 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선마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짐승으로 떨어진 것이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SNS에 올리는 그 화려한 여행사진, 호화로운 식사 장면 뒤에는 혹시 홀로 요양원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님의 한숨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형제끼리 칼을 겨누고 부모를 고소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는 그 순간 여러분의 관상은 이미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굴빛은 숯처럼 까맣게 변하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며 주위의 맑은 기운은 모조리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저버리고 얻은 그 빌딩과 주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인과의 법칙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자식은 반드시 자신의 자식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진 불효라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중생이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찰나의 순간을 온 세상의 신과 귀신들이 모두 기록해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고결한 척 숨긴다 해도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그 끈적한 욕망은 지옥의 사자들에게는 흔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창과 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조금 아프고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견디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억겁의 세월 동안 지옥에서 울부짖는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부모님과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거나 마음속으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둘 때 흘리는 마지막 눈물, 그 속에 담긴 두 가지 진실을 아십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 흘리는 그 눈물이 용서의 눈물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을 원망하는 피눈물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화려한 재벌가라는 이름 뒤에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타락해 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된 소름 끼치는 결말은 무엇인지,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인과의 엄중함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문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손에 쥐인 금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무너져가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전해 들은 한 세도가의 비극적인 몰락 과정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욕망에 눈이 먼 중생들의 참혹한 자화상입니다. 강남의 어느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수천 평 대지의 화려한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꿈꾸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인 박 회장이 노환으로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자 그 금빛 저택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음산한 지옥의 전초기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자식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가슴 속에 사람의 도리를 심어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박 회장의 호흡기가 거칠게 돌아가는 그 병실 안에는 그의 세 자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슬픈 척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연간으로 본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탐욕에 물든 악귀의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가문의 후계자라 자처하며 늘 당당한 척했지만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주위에는 검푸른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이는 남의 것을 강탈하려는 탈제, 두오 차이, 이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변호사와 모의하여 빼돌린 비자금의 액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탐욕으로 인해 점점 얇아졌고 입꼬리는 비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굽으면 관상도 굽는다고요.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부모의 명을 재촉하는 불길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올케와 오빠를 비난하며 자신이 받아야 할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독설이 튀어나왔는데 이는 그동안 쌓아온 구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늘 찬바람이 부는 듯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여 형제들을 원수로 대할 때마다 생겨난 불화의 냉기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장 참담했습니다. 그는 도박과 유흥으로 가산을 탕진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아버지의 금고 열쇠를 어디에 숨겼는지만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코끝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생부터 이어온 방탕의 업이 이번 생에 만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의 자식이 할 소리입니까? 그의 어깨 위에는 이미 지옥의 사자들이 그를 비웃으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내뱉는 소리보다 자식들의 날 선공방 소리가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해. 내가 그동안 병간호하느라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도 그들은 마치 죽은 고기를 뜯으러 온 까마귀들처럼 서로를 향해 불의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 회장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짐승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느끼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박 회장의 영혼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군 그 수조원의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거운 바위덩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집의 기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 위로는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내려앉았고 정원의 나무들은 이유 없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가문의 수호신들이 모두 떠나가고 그 자리를 탐욕의 귀신들이 채운 것입니다. 박 회장이 눈을 감자마자 세 자식은 통곡은커녕 서로의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그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참으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들과의 소송에서 승리하여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했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신한 그 업보로 인해 원인 모를 중풍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그에게 그의 자식들이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며 병실에서 말도 못한 채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생보, 즉 지은 죄를 이번 생에 그대로 돌려받는 무서운 법도입니다. 둘째 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쟁 중에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을 깎아내리던 그 입술로 이제는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구걸하거나 원망을 쏟아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늘 굶주린 귀신처럼 앙상하게 말라버렸습니다. 주위의 친구도 가족도 없이 고립된 그녀의 삶은 이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약물과 도박에 빠져 해외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문의 이름은 언론에 오르내리며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기업은 공중분해되어 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거대했던 강남의 저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가가 되어 버려졌습니다. 밤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박 회장의 혼령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욕망의 끝에서 자멸한 자식들의 영적 파산이 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부모를 저버리고 차지한 돈은 결국 독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근간인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가 어찌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박 회장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보았지 아버지가 남긴 업의 대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그 금빛 돈다발 밑에는 시뻘건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우주의 징벌입니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이야기라며 남일 보듯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아파트 한 채, 시골의 땅 한 평 때문에 부모님께 고함을 지르고 형제들과 등을 돌리는 우리 범부 중생들의 모습도 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크기만 다를 뿐 그 속의 탐욕과 배신은 똑같은 지옥의 씨앗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삶에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을 굶기고 외롭게 하고 그분들의 가슴을 찢어 놓으며 얻은 그 모든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박 회장 일가의 비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쌓은 성은 무너져도 덕으로 쌓은 가문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에는 부모님을 향한 자비가 서려 있습니까? 아니면 유산을 향한 욕심이 서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효심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표정 하나가 여러분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끔찍한 사례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떨어지게 될 무간지옥의 정체는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인과 법칙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인과의 엄중한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저택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차가운 진실, 즉 인과, 인고의 엄중한 법도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부모를 저버린 자식의 업보가 그토록 무겁고 처참한지, 왜 유산 상속을 둘러싼 전쟁이 결국 가문의 영혼을 파괴하는 길인지를 불교의 심오한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로 불효를 꼽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몸을 주고 피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깎아 자양분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부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뿌리를 욕망이라는 칼로 베어버리는 행위는 우주의 질서 자체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고통받는 시간에 빈틈이 없고 시우젠, 벌을 받는 공간에 빈틈이 없으며 콩우젠, 고통의 종류에도 빈틈이 없다 큐우젠 하여 무간이라 불립니다. 유산을 위해 부모를 배신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시뻘겋게 달궈진 구리 기둥을 껴안고 날카로운 쇠톱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감정들이 저승에서는 실제하는 지옥의 냉기가 되어 여러분을 덮치는 것입니다.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놓인 업경대라는 거대한 거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인이 그 앞에 서면 그가 병실에서 부모의 손을 뿌리치던 순간 재산 포기 각서를 강요하던 그 비열한 눈빛, 형제들을 향해 쏟아냈던 저주 섞인 말들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춰집니다. 지옥의 사자들은 기록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남긴 그 업의 기록이 여러분의 영혼의 낙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벌가처럼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가문이 몰락하는 이유는 그들이 짊어진 공공의 공의 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쌓아온 덕을 자식들이 탐욕으로 탕진할 때 그 가문의 수호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갑니다. 맑은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귀, 이귀와 아수라, 엑슈로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기는 배는 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귀신입니다. 유산 상속에 미쳐 수조 원을 갖고도 더 갖겠다고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귀의 형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이들은 살아생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얻은 부후리자는 결코 평온을 주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 자신의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의심하고 자식들이 자신에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인과는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저버리고 차지한 그 돈에는 부모의 눈물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피 묻은 돈은 주인의 영혼을 태웁니다. 그 돈으로 산 화려한 집은 결국 여러분의 무덤이 될 것이고 그 돈으로 누리는 쾌락은 여러분의 장기를 썩게 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오역죄를 지은 자는 부처님조차 구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해치는 마음입니다. 유산을 위해 부모의 연명을 거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는 현대판 살부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죽어서 지옥의 불길에 몸이 녹아내려도 다시 살아나 또다시 고통받기를 수억 겁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무간지옥의 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전화를 외면하고 재산 계산기에만 몰두하며 형제들을 원수로 대하는 그 찰나의 생각 속에 지옥의 입구가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한 듯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미세한 욕망의 움직임까지도 낱낱이 장부에 적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버린 자식은 가문의 맥을 끊는 자입니다.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나무가 어찌 대지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몰락은 외부의 시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죄업의 불길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엄중한 인과의 법도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기록이 쓰이고 있습니까? 탐욕의 장부입니까? 아니면 참회의 고백입니까? 이제 이 어둠의 굴레를 벗어나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구원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간지옥의 공포와 가문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미 나는 늦은 것이 아닐까, 혹은 우리 집안의 업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빠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며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순식간에 흩어지듯 진실한 참회, 찬휘,
이 마음 하나면 운명의 물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고 부모님께 지은 죄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성, 포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단 한 조각의 선한 마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너져가는 가문의 운명을 바로잡고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참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으로 죄를 씻으려 합니다. 절에 큰 시주를 하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지은 죄를 덮으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에 낸 상처는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수조 원의 유산보다 더 강력한 업장 소멸의 힘을 가집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들의 영정 앞에서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같이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여러분의 탁해진 기운을 닦아내는 가장 맑은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액시아오의 회복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대접하며 그분들의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먼저 묻는 자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그 따스한 눈빛 하나가 여러분 가문에 내려앉은 어두운 흑운을 몰아내고 복신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집안에는 지옥의 사자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공덕의 유산을 쌓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빌딩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고 남을 돕고 덕을 쌓는 그 보이지 않는 가풍입니다. 유산 전쟁으로 얼룩진 가문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탐욕의 돈을 선한 곳에 쓰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며 세상을 맑게 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그 공덕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수호막이 되어 그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해치는 비극을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관상이 바뀌며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돈을 향해 곤두섰던 그 날카로운 살기를 거두고 부모님과 형제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간지옥의 문을 닫고 극락의 문을 여는 지혜입니다. 임종의 순간 여러분의 눈가에 흐를 그 눈물이 억울함과 후회의 피눈물이 될지 아니면 용서와 감사의 평온한 눈물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거룩한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재산이 정말로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의 눈물을 발판 삼아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끝에 어떤 참혹한 지옥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후는 통장의 장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삶의 뒷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몰락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황금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효심과 자비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화합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부모님께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문의 모든 악업은 눈 녹듯
사라지고 찬란한 복덕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맑은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참회와 효도의 다짐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커다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기를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온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